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사자 앞에 있었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서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에 지킬 것이며 또 내가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주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의 모습이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을 갈아입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종 순 또는 싹의 도래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5절은 재판을 받는 여호수아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 새로운 사명을 받는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변화의 때가 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변화의 때가 있다는 제목입니다. There is a time when sorrow transforms into joy. 세상이 변한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다가 안 하고 나쁜 습관 있다가 안 하고 이것도 엄청난 변화이지만 그 정도 변화는 세상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변화는 외모의 변화도 아니고요. 마음의 변화도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이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어떤 변화만 추구하는 줄 아시죠? 뭐 거짓말 안 하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좀 더 바르게 살고 이것에 주목하다 보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나 오늘 거짓말 안 했어. 나 오늘 교통법규 잘 지켰어. 나 오늘 직장 생활 또는 뭐 어떤 생활 내가 잘했어. 오늘 사람들이 막 어수선하고 욕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안 했어. 이런 바리새인의 삶에 내가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졌던 모든 삶이 한마디로 뭐가 돼야 되냐면 슬픔이 돼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막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슬픔이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뭡니까? 기쁨이죠. 감사죠.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 때문에 올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옴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내내 본 것이 바로 이거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걸까요? 첫째는 방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는 겁니다. 방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fear
being disturbed. 1절에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환상들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앞에 있는 환상은 주어가 내가 보니였었어요. 내가 보니. 근데 이번 환상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내게 보이시니라. He showed me.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고 그리고 그 우편에 검사처럼 사탄이 서 있고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여호사닥이고요.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대제사장했던 분이 바로 여호사닥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피고인으로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 정도고 사탄이 고발할 정도로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죄가 없는데 여기까지 올 리 없죠. 검사가 잡아왔는데 분명히 이게 세상 일도 아니고 영적인데 사탄이 근거 없이 데려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근거 없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끌고 이건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죄도 없는데 올 수는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를 대적하고 있어요. 참소하고 있는 거죠. 축복하는 일도 아니고 저주하는 일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놀랄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욥기에서 우리가 이미 욥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욥에 대하여 막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왜 그런가? 2절에 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 여호수아를 타다가 남은 나무같이 초라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리고 3절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 자, 분명히 2절에서는 타다 남은 불을 피우다가 거기서 타다 남은 장작개비를 꺼낸 것처럼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옷이 더러워졌다고 말하는데 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배설물로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똥으로 더러워진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죄예요, 죄. 대제사장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죄도 해결받지 못하고 특별히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죄가 해결되는데 대제사장이 이미 감춰진 죄도 아니고 드러난 죄로 옷이 더러워질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대제사장 끌어다가 너 이런 죄 있잖아 라고 말했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왔는데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 모습이 당당할까요? 아니죠. 초라하게 쭈그려 있고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왜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왜요? 왜 책망합니까? 왜 꾸짖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학계에서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 일 중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말은 곧 예배를 회복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공격하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소망하는 사람, 특별히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세워나갈 사람을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 안 잡아왔잖아요. 보세요. 여호수아밖에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누구만 건드려요? 예배를 회복할 사람만 건드려요. 이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데리고 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예배잖아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여호수아는 열심히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공격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죠. 창을 들어서 눈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 했고 일평생 죽이려 했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윗은 내 뜻을 순종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의 역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끌려가고 우리가 엉뚱한 데 가 있고 말아요. 그래서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바쁘게 만들고 할 일도 많아지게 만들고 이러는 것이 이 사람을 내버려 두면 분명히 예배를 세워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수차례 예화로 드렸는데 옛날에 사탄은 핍박하고 권고하게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 사탄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기도 제목 준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기도 제목. 이 사람은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주님 오심을 위하여 그 기도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에게 전에는 기도 못하게 했는데 요즘은 기도하게 하는데 맨날 자기 기도, 자기 가정 기도, 자기 사업 기도 여기에만 기도 제목을 꽉 묶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도둑이 집을 도둑질을 할 때 개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개를 죽여버렸는데 그럼 들통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개 뼈다귀를 저 멀리 던져주면 개들이 그 뼈다귀만 계속 물고 늘어지듯이 마치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일평생 남편을 위하여 수십 년 기도하다가 목장 모임 뭐 다락방 가가지고 권사님 기도 좀 뭐예요? 알잖아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이 늙어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줄줄줄 따라 나오니까 이제는 자식. 그분은 일평생 남편하고 자식만 기도하고 이 사람 기도가 풀어졌으면 나라 민족 교회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가 살아날 뿐인데 영적으로 못 깨달으니까 자신도 없고 마치 법정에 끌려 나온 죄인처럼 늘 죄인처럼 살아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당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무디지 않으면. 자식이 교회 안 나오는데 당당할 어미가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무디지 않으면. 일평생 기도가 딱 거기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방해가 있어요. 이 방해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 말라는 겁니다. Do not be ashamed of your circumstances. 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어요. 꾸짖죠.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상황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지깽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불을 피우다가 꺼낸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타다가 불꽃이 꺼져버린 타다 남은 나무가 무슨 뜻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다시 불이 살아나지 않아요. 타다가 남은 꺼낸 나무는 다시 불이 피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 것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용두에서 벗겨난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물론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의 고난을 통과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한 거고 사실은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더러울 수밖에요. 더러운 옷은 입죠.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어요. 제사장이 죄로 더럽혀지고 물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탄이 대충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딱 이런 죄다라고 말할 때 모두 수긍하는 죄지, 본인도 수긍하는 죄지, 난 아닌데 이럴 수 없습니다. 사탄은 명확하고 분명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아주 볼품없고 초라하고 죄로 더럽혀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막아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법적으로 신문하였던 빌라도는 법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손을 씻었죠. 누가 예수님에 대하여 죄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끌어다가 딱 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위하여 변호하지 않아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끌어오는데 죄가 뭐냐 묻기도 전에 사형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내지 못한 거죠. 그게 우리의 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 당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좋은 옷 입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벌거벗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가 없지만 사람들 볼 때 누가 봐도 명확한 죄인이야라는 모습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해결 방법 4절,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을 벗겨라. 여러분, 너무나 쉬운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해결한다니까요. 벗겨라. 이 생각을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게,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 막 더러운 입고 있으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한마디씩 할 거예요. 목사님 옷 벗으세요. 왜 이렇게 더러운 입고 있어요? 보인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내가 더러운 입고 똥물에 뒤집어 쓴, 오물로 뒤집어 쓴 것 같은 더러운 모습인데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사탄이 딱 지적해줬잖아요. 그런데 해결 방법을 몰라요. 벗으면 되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해결해 주세요. 벗겨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벗겨라. 그런데 스스로 못 벗죠. 벗어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벗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피리라. 아름다운 옷이 뭐예요? 뷰티풀입니까? 아니요. 클린. 엄밀히 말하면 화이트, 하얀, 깨끗한, 다시 말하면 세마포를 입히는 거예요. 세마포. 예.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옷이지, 우리는 더러운 옷 입힐 때 근처에 있는 아무 옷이나 갖다 입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계속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요. 계속 직분자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5절에 깨끗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왜요?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자격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격을 갖추게 해주시죠. 옷을 입히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 내가 방해받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 처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과정을 기다릴 줄 알라는 겁니다. Learn to wait for the process. 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대제사장의 직위를 회복하셨는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혔는지 이유입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섬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직분 감당을 위하여 이유 없는 하나님 회복은 없다. 기억나시죠?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들고 지친 심령들, 또 경제적으로 힘든 심령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세상에 나가서 더 잘 먹고 살라고,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제사장 아니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 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옛교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종순, 뭐 CCC에서 이렇게 순이라고 말하는데 싹이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이에요. 연약하죠. 그런 순을, 싹을 의지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라서 열매가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여러분 내가 막 믿을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내가 힘을 얻고가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에서 기억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너무 힘들고 물이 홍수가 차서 지금 여기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군함을 보내고 또 막 큰 능력 있는 사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보내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린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믿어지죠. 내 상황은 지금 죽을 것 같은 꼴깍꼴깍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결과를 눈에 보는 과정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심었는데 오늘 맺어요? 이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아주 지난하다고 말하잖아요. 지난, 오랫동안 지루하듯이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열매 맺으려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천지창조나 말씀하신 대로 딱 이루어졌지 그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정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수천 년 일찍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오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눈에 7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죠. 7눈이 있다는 건 선택받은 돌이고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위, 돌이기 때문에 이것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시고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 하루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은 과정이 있지만 죄가 없어지는 것은 일순간에 한 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10절, 그 날이 와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함이죠, 기쁨이죠, 축제 서로 초대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은 슬픔과 우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그리고 회복의 예배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핑계하거나 이유가 없이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주께서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잘 섬기다가 은혜로부터 예배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심령들에게 주께서 감화 감동하시사 돌이켜 주 앞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혼과 우리 자녀들이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